몇 번 나왔어요? 10번 나왔습니다. 3절부터 7절까지 그 바울이 위로라고 하는 말을 10번이나 썼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위로의 하나님이라.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위로하시는 분이 되신다 하는 겁니다. 여기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하나님은 자비의 하나님도 되시고 하나님은 위로의 하나님도 되신다. 이 땅에 사는 사람들 가운데 그 위로가 필요하지 않은 사람이 있나? 없습니다. 다 위로가 필요합니다. 그 겉으로 이게 멀쩡한 것 같은데 그 속을 들여다보면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위로를 이렇게 받아야 됩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가 위로를 받는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불쌍히 여기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도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길 바랍니다. 또 우리가 이웃을 볼 때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이렇게 가져야 됩니다. 특별히 원수 같은 사람 볼 때도 아유 불쌍하다, 그리고 불쌍한 마음이 우리 가운데 넘쳐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위로하시는 분인데, 하나님은 정말 이게 보면 수만 가지 위로의 방법을 갖고 있습니다. 사람은 위로를 잘 못하는데 우리 하나님은 위로를 이렇게 잘 하십니다. 첫 번째 생활 말씀은 환난 중의 위로입니다. 하나님께서 환난 중에 우리를 위로하사 그랬잖아요.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환난을 받고 있는 사람, 어려운 일을 받고 있는 사람, 고난 중에 있는 사람에게 위로가 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그래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에게 위로가 됩니다. 서문화 감독이 이렇게 불에 타서 순교를 하신 분인데, 그 서문화 감독에게 우리 하나님이 주셨던 말씀입니다. 서문화 감독에게 뭐라고 위로를 했을까? 불에 타서 지금 죽을 수밖에 없는. 서문화 감독이 피할 수 있는, 도망칠 수 있는 기회도 있었다고 얘기해요. 성경에는 기록이 안 돼 있지만 전설에 의하면 집행관이 나이도 많이 들고 또 죽이고 싶은 생각도 없어서 그 밑에 사람 시켜갖고 사람들이 안 들어도 되니까 조그맣게 예수님 모른다고만 한마디 하시면은 풀어주겠습니다. 근데 사실은 그 순교 시대에 순교를 시켰던 사람들이 죽이는 것보다 배교를 시키는 것을 훨씬 더 좋아했습니다. 일본 순교사를 읽어보면 일본은 정말 많은 사람이 피를 흘린 나라인데, 그래서 우리가 일본을 그렇게 우습게 보면 안 됩니다. 저렇게 죄를 져도 그리스도 예수님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피를 흘린, 그때도 이게 죽이는 것보다 배교. 죽이는 건 쉬워요. 근데 배교를 시키면은 훨씬 더 자기들한테 유익하니까 안 믿는다고만 하면. 그래도 그때 서문화 감독을 위로했던 하나님의 메시지가 뭐냐면 내가 안다. 하나님이 내가 안다는 말로 폴리카 감독을 위로했습니다. 어려운 때 우리가 이게 하나님의 위로가 옵니다. 야곱이 야반 도주할 때 꿈에 하나님이 나타났습니다. 그게 위로입니다. 그게 야곱이 야반 도주할 수밖에 없는 축복 기도는 어떻게 받았는데요, 어떻게 야반 도주하는 신세가 되냐. 그래서 집을 떠나가지고 삼촌 나반의 집으로 정처 없이 가는데 하나님이 꿈에 나타나셔서
이 야곱을 위로하십니다. 위로. 사도 바울이 그 백부장과 그리고 선장과 선주에게 배 띄우면 안 된다고 그랬는데,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듣고 배를 띄웠는데 아니나 다를까 배가 유라굴라라고 하는 광풍에 떠밀려 가지고 이제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런 상황에 빠졌을 때도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고 배만 부서지고 우리는 안 죽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러는데 사람들이 믿었을까? 아무도 안 믿었을 것 같아요. 지금 광풍에 배가 막 쓸려 나가는데 가다가 뭐 암초라든지 모래톱이라든지 뭐 이런 데 부딪히면 배는 산산조각 나는 거고 바다에 이제 둥둥 떠다니다가 죽는 건데 뭘 안 죽는다는 얘기를 하나. 정말 배는 부서졌는데 사람은 안 죽었어요. 그래서 환난 중에 위로하신다. 그래서 우리가 어려운 일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를 이렇게 하신다는 거, 또 위로가 온다는 거,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왜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환난 중에 이렇게 위로를 이렇게 받는 체험을 하게 했나? 환난 중에 있는 자를 위로하게 하시려고. 그러니까 환난 중에 위로를 받으면 환난 중에 있는 사람을 위로할 수 있습니다. 어려운 일을 겪어보지 않고 어려운 중에 위로받아 보지 않은 사람은 어려움 중에 받은 사람에게 위로할 때 위로가 좀 이게 힘이 없습니다. 자기가 위로받아 본 적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환난 중에 위로를 주신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날마다 기적을 체험하면서 기적인 걸 몰랐듯이 오늘 우리가 날마다 살아가면서 기적을 체험하면서 그게 기적이라고 하는 걸 아는 게 그게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렇게 새벽에 나온 것도 기적입니다. 예. 돈도 많고 물론 또 병도 있었지만 예? 젊은 날에 요즘은 67세 그러면 젊은 날이잖아요. 아무도 안 죽는다고 생각. 그래도 하면 가는 겁니다. 근데 살았잖아. 우리는 이렇게 잘 살아있고. 그래서 환난 중에 있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위로하시는 이유는 나같이 어려운 중에 있는 사람을 위로하라고. 그래서 일단 하나님이 우리에게 환난을 준 거는 나같이 환난 준 사람을 이렇게 위로하라. 여기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위로다. 4절 읽은 거예요. 그래서 환난 중에 우리가 위로도 받게 하시고 또 환난 중에 있는 사람을 위로도 하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 여기 6절 우리가 환난 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는 것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그래요. 고린도 교회에 어려운 일이 있지만은 어떻게 그걸 이길 수 있냐?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로 우리가 견딜 수가 있다. 그리고 위로에 관한 말씀을 이야기하면서 너희를 위한 우리의 소망이 견고함같이 너희가 고난에 참여한 자가 된 것 같이 위로에도 그러한 줄 알미라. 그러면서 고난과 위로는 정비례합니다. 고난이 있으면 위로도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많은 위로로 우리를 위로하신다는 거. 그래서 잘 여러분이 이렇게 신앙생활하면서 돌아보면 어려움이 있으면 위로도 있고 또 위로가 있으면 어려움도 있고 그래서 하나님이 능히 우리로 하여금 어려운 가운데를 잘 이렇게
지나갈 수 있도록. 그래서 어려움을 지나갈 때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원망 불평하면서 지나가면 안 되고 11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게 내일 모레쯤 한번 다루려고 했던 말씀인데 11절 다 같이 시작. 너희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도우라. 이는 우리가 많은 사람의 기도로 얻은 은사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우리를 위하여 감사하게 하려 함이라.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를 지나면서 감사할 줄 몰랐는데 우리는 어려운 때도 감사를 잘해야 됩니다. 어려운 때 감사하는 거가 그게 진짜 감사입니다. 오늘 위로를 받고 위로할 줄 아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위로의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위로하여 주시고 큰 위로로 위로받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